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과 치유하심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 1절부터 2절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네. 오늘 28장은 29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 언급됐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른 제사의 제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로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번제는 이제 7대 절기는 아니죠.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번제도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언급하셨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번제는 뭘까요? 상번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7대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28장과 29장에서 이 빠진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교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 하는 초실절. 이 초실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왜 빠졌는지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그 주장이 상이한데 무교절에 포함된 것으로 봐서 아마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초실절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절과 연관이 있거든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7대 절기가 지금 다 28장, 29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번제는 뭐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럼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그럼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에도 드려라. 자, 그러면은 절기에는 어떻게 하냐? 절기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절기에도 예배를 드려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다 항상 뭐 해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는요, 뭘 의미하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예배를 쉬면 안 돼요.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번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은요 정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침과 저녁으로 그 포로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상번제밖에 없어요. 상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다니엘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번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안식일에 제사를 꼭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매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월 초하루, 그래서 매월 이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이 숫송아지에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제로 예배를 또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 양이나 소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전제는 뭡니까? 술이죠, 술. 포도주 또는 이 과일로 만든 과일 담금주.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독주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매월 초하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유대력은요 태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과 음력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가지고 태음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력으로 합니다. 원력으로 하는데 원력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계절이랑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농업도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두고 이 농업 위주의 이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계절하고 월이랑 이게 차이가 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3년, 6년, 8년, 11년, 14년, 17년, 19년째에 윤달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년에는 한 달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13개월이 되는 거예요. 13개월. 그래서 태양력과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양력과 맞추게 되거든요. 그 윤달을 아달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달월 며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윤달, 그러니까 아달월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는 이제 어쩔 때는 12번을 드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3년, 6년, 8년, 11, 14, 17, 19년째에는 13번을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이죠. 그리고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이 되고 그로부터 이제 이 무교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초실절로부터 4주가 지나면은 50일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50일 4주가 지나고 첫째 날이죠.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째가 바로 이제 77절이 되는 거죠.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 장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제물과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28장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기를 지켜라. 처음에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7대 절기를 지켜라. 7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7대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여기에 추가돼서 상번제,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을 제일 먼저 사실은 얘기하셨죠. 매월 초하루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는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실까요? 사실 제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시게 된 그 첫 케이스가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불에 타 죽었잖아요. 성소의 불을 잘못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율법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을 다른 이들과 타 민족과 거룩히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타국인, 거류민 기준이 이것이다. 똑같다. 유대인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하고 차별을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요,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에 따른 처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삶의 규범이기도 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은요, 사회를 유지하는 법률도 됐어요. 우리 그 일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헌법을 신성시하잖아요. 신성한 율법, 신성한 법률, 헌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 체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시끄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타락하지 않았고 이들을 지켜줬잖아요. 병이나 기타 자연재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으며, 특히 민수기서 28장의 내용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절기였고. 율법 자체가 생명이고 제사 자체가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결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 66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위대하신 이 십자가의 원대하신 계획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상번제와 같이 매일매일 누리고 절기마다 누리고 또 매월 누리고 이런 축복을 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날마다 주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그 은혜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죄와 불신앙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보호하셨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